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8장 19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제물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이 제물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죄를 씻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따로 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현장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은 주의를 요하고 철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제물의 피를 흘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만 죄값이 치러진다는 것을 이 백성과 제사장들은 뼈아프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언제나 그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죄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생됩니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들도 있지만 부지중에 짓는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치르는 동안 이 제단과 성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성소와 제단도 정결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처음 드린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있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나 또 가족을 위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 가인, 아벨, 노아, 아브람,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게 없습니다. 어떤 제사 규정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6월절 사건 때는 가족을 위한 제사장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온 가족들이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일이 가족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각자 그 가장들이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광야에서 이 민족을 위한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공식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더 큰 제사장이라고,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백성이 가져온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죄가 있어서 오늘 이 속죄일의 규례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반복하는 제사가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영단번에 속죄제를 드리신 그런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 신약시대 제사장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와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 첫째는 이 아론과 제사장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을 입체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의 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 보면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정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11절의 음식법에서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 유출병, 피부병 이런 부정한 것들에 노출이 됐을 때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라 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 앞에 10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처음 제사를 드리면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장을 다시 시작할 때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앞에 10장의 사건에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1장에서 15장까지의 이 정결에 관한 그런 규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죄와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11장에서 15장까지 나왔던 이 부정결, 정결하지 못한 것들의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속죄하는 최종적으로 이것을 속죄하는 이 대속죄일, 속죄일의 규례로 16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반부를 마무리 짓는 그런 장이고 제사와 정결 규례의 최종적인 단계인 이 속죄일을 지금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혹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는데 이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임무는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성소의 휘장 안 여기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법궤 위 속죄소 앞 이 법궤 위에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곳은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것처럼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와서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그 앞에 함부로 나가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죽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으로 덮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함부로 들어왔다가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간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또한 두려운 일입니다. 대제사장도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자신을 제물로 들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도 앞부분에 참회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혹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고 정결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는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런 대속죄일의 규례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는 이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년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자, 아론이 이 대속죄일에 성소,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을 때 성소라고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가 지성소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성소여도 지성소여도 그냥 성소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지성소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속죄를 드리기 위한 제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물로 이 속죄 제물 숫송아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 제물로 순양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회중에게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또 규정을 주시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 얘기해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되고 세마포 띠와 세마포 관을
써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다 거룩한 옷입니다. 이 세마포는 가늘게 꼬운 배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얀색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옷이고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입어라 그랬습니다. 자, 평상시에 대제사장의 옷은요, 이 세마포 옷 위에 또 다른 옷을 입고 또 에봇을 차고 그 위에는 여러 가지 보석 장식이 있고 어깨에도 보석이 달려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들, 이 다양한 색들이 복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려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의상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씻는 이 속죄일, 대속죄일 때는 오직 흰색의 세마포 옷으로만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할 때는 우리 어떤 것을 꾸미거나 화려하게 어떤 꾸밈이나 허세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온통 하얀 세마포 옷을 입듯이 정결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소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화려한 복색의 옷을 입지만 그러나 속죄할 때는 이 하얀색의 세마포 옷만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낫고 못 낫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공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실 수는 있어도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드러낼 것 없이 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겸손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쭐할 것도 없고 반대로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도 없이 그저 우리는 각자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이제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특별히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제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회중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두 마리 순염소를 준비해야 돼요. 회중에게서 두 마리 순염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두 염소를 회막문 앞에 가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힌 염소, 하나님께 드릴 염소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한 마리는 산채로 남겨둬요. 자, 근데 여기서 등장한 이 아사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해서 드린다. 아사셀 염소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떠나보내는 염소 그 자체를 그것을 아사셀이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염소가 가게 될
그 외딴 곳,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땅의 끝, 그 장소를 아사셀이라고 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대립적 위치에 있는 악마를 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식의 내용을 보면 이 세 번째가 좀 유력합니다. 근데 또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런 악마적 존재에게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 이해가 쉽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정답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의미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두 마리 염소를 잡아서 하나는 회중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고 그 피를 흘리게 하고, 또 다른 염소는 산채로 떠나가게 되는데, 떠나가는 이 염소도 마찬가지로 회중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되 어떤 곳으로 가냐면은 땅의 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보냅니다. 그것은 아마 절벽 같은 데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그 염소를 죽게 하든지 아니면은 벼랑 끝에서 떨어지게 하든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살려서 보낸 그 염소가, 회중의 죄를 지고 가는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씌워서 전가해서 다시 그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정결 예식 때도 비둘기를 잡을 때도 하나는 잡고 하나는 날려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 부정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신 죄를 다시 거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죠.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나중에 기분 되면 다시 그때 얘기를 하고 또 그때 얘기를 하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거나 기억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죄를 지고 떠나간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징벌을 요구하는 이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지시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 대신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단지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심판과 저주와 버림받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모습이 이 아사셀 염소의 또 하나의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회개한 죄는 다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씻음을 받아야 되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 대제사장도 함부로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엄위하시고 두려운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다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서로 비교하거나 또 자기의 죄로 인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회개한 죄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또 죄책감에 내가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일, 그래서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또 합당치 않은 모든 죄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까지 날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그것을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담을 허물고 화해케 하고 화목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또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가정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단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순자 집사님, 우리 지난 11월에 등록하신 우리 세 가족이신데 69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름을 받아서 오늘 발인하게 되고 장례 일정 치르게 되는데 이미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동안 그 남편분이 이 아내분을 늘 태워만 주고 집으로 가셨는데 이제 이 장례 이후에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 믿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통해서 그런 귀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우리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성호, 권경숙, 김무열, 이영호, 윤용호, 이기정, 신재희, 이민모, 박철주 선교사님과 발라이프 안드레이 목사님까지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열방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부어주시기를 우리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